미국에서 출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서 읽는 데일리 워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데일리 워크를 편집하는 편집인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점점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과 함께 많은 왕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위를 다른 왕들이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졌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왕이 보좌에 오르기 위해 죽은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인간의 정오를 견뎌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는 감동적인 선언만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가져다 준 복된 소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편집인이 쓴 그 글 가운데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가 이쪽에 바로 심장을 향해서 창을 찔렀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가 예수님 몸에서 흘러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 피가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검증을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무거운 돌로 막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사실과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복음의 핵심이다.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로마 군인이 되도록 그래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3장 2절 6절 2절 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풍채가 아이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풍채가 아니었어요. 너무 약한 거야. 마음이 그냥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의 대단한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이 어떠냐면 마른 땅에 우리 한번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바짝 마른 땅에서 그 줄기가 나와서 얼마나 약하고 보기가 그런 줄기겠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육신의 모습도 참 흠모할 만한 대단하시다. 벌써 대단하시네. 보니까 알겠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강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강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주님을 이사야는 미리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 부활에 대해서 다윗 왕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왕 말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죽음에 굴복돼 가지고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하실 거룩한 자에 대해서 미리 다윗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지고 사흘 만에 주님의 육신은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손상이 가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절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첫째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바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참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은 아주 참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아마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주님의 성천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아니었는가. 특별히 그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매들은 그게 언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자매들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이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반 이상이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해서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난 이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로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만, 제자들, 주님이 세상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향해 가는 2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와 함께 갔던 그러한 주님을 믿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제대로 달수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대로 그 영광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환상이 아니야. 환상 같으면 사흘 동안 눈 멀을 이유가 없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딱 보고 나면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환상 보고 눈 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주님을 직접 해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도의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은혜 아니면 뭐죠? 은혜 아니면 뭐죠?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그래서 그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진짜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그 잘못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나는 주님 섬겨야 된단 말이야.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귀한 사도로서 종으로서 또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너의 책을 쓴 이 루 월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남북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별 2개 소장 장군이었고, 그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주지사도 했고 또 정치가로서 또는 저술가로서 또 때로는 외교가로서의 참 명성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친한 친구 한 사람하고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겨줘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 헛된 믿고 말이야. 그 예수님 믿고 그거 다 굴레 아래서 사는 거 보니까 뭐 자기 딴에는 이렇게 되게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굴레에서 이거 벗겨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짓이라는 거. 거짓 신화라는 거. 이걸 이제 증명해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영국 대형 도서관에서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집필에 들어가게 됐죠. 그는 책의 1장에서 예수에 대한 얘기가 왜 허위냐라는 사실을 이제 서론으로 썼습니다. 서론으로 쓰고 제2장을 쓰면서 첫 페이지를 쓰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루 월레스가 부르짖었어요. 뭐 그동안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조사한 것들 이제 완전히 그냥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유명한 역사 소설인 이 배너라는 책이죠. 또 배너가 영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참 고백한 글에서 이런 좋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래되어서나 항상 새롭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 오래 2000년 전에 오래된 얘기 같지만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항상 새로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